2000년 전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낚았지만은 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빈 배를 씻고 있는 그런 장면. 그 장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가지고 저 밑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배임자인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제까지 잡아보지 못한 만큼 많은 어획을 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았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친구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2배에 가득 채웠다. 그때 베드로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감히 선생님을 이렇게 가까이 모실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 저를 떠나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말이, 이제부터는 내 제자가 되어서 고기를 잡는 제자가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했다. 근데 11절 보면 마지막에 베드로, 아마 동생 안드레, 요한, 야고보 네 사람이 모든 걸, 배를 다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제자가 되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태와 마가복음과 조금 다른 처음 네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독하셨고 읽으셨고 제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큰 어획을 하는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 있기 전과 기적적인 사건을 맞이할 때와 그리고 그 사건의 후, 이렇게 세 부로, 3부로 이 11절에 나오는, 11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을, 사건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많은 어획을 하기 이전의 사건입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본문에 보시면 3절과 5절을 비교해 보시면 어젯밤에 베드로가 갈릴리의 대어부인 베드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표현 가운데 Great Fisherman, 아주 위대한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이골이 난 그 베드로가 어젯밤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투망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그래서 빈 배를 싣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일생 최대의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이런 실패가 없는 일생 일대의 실패를 경험하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배를 싣고 있고 그물을 꺼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왔습니다. 짧게는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땅에 와고 또 저처럼 무태에 왔습니다. 본토에 왔습니다. 모두가 다 풍성한 어획을 하는 그런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빈 배를 씻어야 될 수 있는, 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사건, 그런 환경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다. 사업의 빈 배를 씻은 적은 없냐는 말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빈 배를 씻은 적은 없냐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빈 배를 씻는 씻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경험을 크게 작게 모두가 다 경험하시고 여기까지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경우가 오히려 행복한
그리고 아주 만족스럽다 하는 그런 경고다 말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신문에다가 아주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는, 안 나와요? 날씨가 좀 더우니까 기계도 됐어요? 안 되는데. 예. 사실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가장 예민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PA 시스템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까요? 이쪽에다 하나 마이크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양쪽에.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갈 때 이게 전부를 이렇게 나가지는 못하고 반을 나가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공학도 다니더라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이렇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운데서 이렇게 해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주일부터 그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했을 때. 그러나 감히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임시로운 주제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다행히 이 사건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합니다. 특별히 다음에 책임진 분들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겐 별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못하든 만족스럽든 전하든 전해야 되니까 전하겠습니다만요. 어떤 분이 이제 신문에다 광고를 내기는 아주 만족한 삶을 살면 천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오래전 일이니까 아마 지금쯤은 만불을 주겠다고 신문에 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공학도도 있고요, 네, 뭐 정치인도 있고요, 시의원도 있고요, 많은 사람, 심지어는 목사도 있었다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만 목사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신청에 탈락을 했습니다. 왜? 만일에 당신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만족스럽다면 왜 천불을 더 얻으려 합니까? 떨어진 이후에요. 네. 그렇잖아요. 만족하는데 왜 천불, 만불을 더 받으시려고 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 납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해결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아침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 사건 전에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만족함을 받았느냐, 큰 의획을 했느냐 이렇게 물은다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 피임배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강가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빈배를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배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 배를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빌려줍니다. 사실은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뭐 어떤 선생님이라고는 알고, 알지도 못한,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배를 빌려달라. 또 어젯밤에 기분이 나빴거든요. 일생일대 실패를 했거든요. 피랭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와서 배를 빌려달라.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합니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베드로는 주님에게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배에 앉으시고 좀 떼시고 저 끝에 앉아있는,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배를 제공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절망스럽고 어느 때는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자기 집을 예수님에게 늘 제공했던 나사로가 있잖아요.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나귀 주인이 주님이 쓰신다 하니까
나귀 새끼를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귀에 앉으시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제공하죠. 거기에서 2000년 동안 반복되고 계속되는 위대한 사건인 성찬식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찬의 거룩한 예식을 말입니다. 자꾸 누가 그런 사건을 말입니다. 제공했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배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쓰십시오 하는 내 이 인격에 빈 배를 쓰십시오 하는 내 가정의 배를 쓰십시오 하는 아니 우리 교회의 배를 쓰십시오 하는 그런 예수님 앞에 제공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만족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3T를 얘기합니다. T자. 세 가지 T를 바친다고 합니다. 하나는 타임, 시간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렇죠. 시간 바치고. 두 번째는 뭘 바치냐면 탤런트. 탤런트를 바친다. T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트레저러. 그것은 보물을 바친다. 헌금한 날이. 시간 바치고, 재능 바치고, 물질 바치고. 그러면 되죠. 어떤 형편, 주어진 형편에서 주님 앞에 바치면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이 바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2부로 들어갑시다. 둘째 부분을 보면 이제는 기적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다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어젯밤 고기를 잡았느냐? 선생님 고기 피랭이 한 마리도 멸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 현장입니다. 그래 저 바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내렸습니다만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의 주소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주소 성명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고기가 어디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밤에는요 이 강 가로입니다. 예, 갈대밭인 거기에서 그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잠을 주무셔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리고 낮이 되어야 저 운동장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게 고기의 생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 아침이에요. 아직도 주무시고 계셔. 그러면 저 갈대밭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 한가운데 운동장 한가운데 복판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내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서너 시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똑똑한 사람이면. 베드로는 하는 말이 제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네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말입니다. 순종입니다. 왜 위대한 순종입니까? 여러 가지로 베드로의 신앙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명령을 듣고 따라한 것이 위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혹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명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학문과 주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베드로의 심정일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던져가지고 그걸 고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 하고 던졌더니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배가 가라앉을 만큼
2배가 가라앉을 만큼 큰 어획을 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근무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되 깊은 데 가서 기도를 하시고 깊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시되 깊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시되 깊은 데 가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깊은 데서 예배드리는 그런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셔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셔야 됩니다. 그건 인간의 이성이 거기는 아니라고 할지 모릅니다만, 아니, 주님은 거기에 가라고 그럽니다.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대한 역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배가 넘쳐요. 고기로. 그래서 옆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와서 그 배까지 실었더니 가라앉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누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누어같이 해야 됩니다. 이 한국,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 말고 저 한국 말입니다. 저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애들에게, 자기 아들, 딸들에게, 특별히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단어냐? 기죽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맞고 돌아가 찡찡하면요, 그냥 또 거기다가 군밤을 주잖아요. 왜요? 기죽으니까요. 그랬더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어른이 돼가지고. 기 안 죽으려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린이를 교육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share. 나누라고요. 그 share라는 말 듣고 자랐던 미국 어른들이 share하지 않아요.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나누셔야 됩니다. 동물을 손질해서 그 배에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질투하지 말고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왜 쉐어를 못합니까? 그 마음에 무슨 뭐 질투가 있다든지 마음에 악해서 못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선물이 없기 때문에, 내게 어획이, 고기가 없기 때문에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있으면 나눠줄 텐데 내게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깊은 신앙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나눠드리죠. 예. 나도 살랑살랑 하는데 어떻게 나눠드려요? 그럼 여러분, 깊은 데 가서 많은 어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가슴도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충만하고 우리 교회도 충만해서, 그래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나눠주는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부로 들어갑시다. 마지막 부분. 이런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조금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고기가 많이 2배 가라앉도록 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그냥 무릎 꿇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라서요 그랬습니다. 그게 뭐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인인 자기가 설 자리를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룩 앞에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 교회 오면 죄 한다고 그래. 그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죄가 많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의인인데. 아니죠. 내가 나의 죄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악한 존재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속의 역사가, 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작동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구원의 그런 새로운 나라가 임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봤더니 정말 자기는 그 어설퍼진 것 같은 그런 적나라한 죄인인 것을 깨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내가 감히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런 회개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러냐, 너 심판, 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죠. 콜링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야,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낚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 유한성을 고백할 때, 내 부족을 고백할 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을 내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 주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고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들이 배를 다 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다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거 버려둬야 되는데 버리시려면 우리 집에 와서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생활에 타던 배가, 그물이 생활의 유일한 도구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성자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은 모든 걸 다 버려두더라.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려두시면 어떻게 이 교회도 유지하시려니까? 안 돼요. 성교 어떻게 하시려겠어요? 모든 거 버려둔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1번이냐, 뭐가 2번이냐, 3번이냐를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1번이었다 그러면, 그리고 주님이 9번째였다면 그 9번째를 1번으로 삼는 얘기입니다. 그게 모든 걸 버려두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에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여러분, 쫓았다, 따랐다 하는 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랐다 하는 말은 앞에 가는 사람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꼭 맞춰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팔로우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에 오른발에 내 오른발, 왼발에 내 왼발을 짚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길을 꼭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뭡니까?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거기까지, 골고다까지 가다가 선생님 거기는 못 가겠네요. 그리고 이때 후에 저 부활절 아침에 만납시다.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도. 어떤 형편입니다. 여러분의 골고다가 여러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골고다를 통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이틀에 나오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 제자의 직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민의 삶 가운데 풍성한 어백을 하는 그런 기적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 소명, 콜링 받으셨으면 소명은 바로 사명과 이어집니다. 소명은 사명이
가지 않으면 섬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안 줘서 내가 말을 못 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떻게 훈련을 받으시든지 배우시든지 들으시든지 그래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적응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가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청년이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제가 인생의 백사장을 저 와이키키 그 다음에 알라모아나 그 백사장을 걸어갈 때 나와 동행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마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내가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모래 그 밭에 사장에 찍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어느 지점은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지점을 지내올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스러울 때입니다.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실망할 때입니다. 실패할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 가시고 나만 홀로 그 외롭게 백사장을 걸어왔는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예수님 좀 만납시다.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제가 말씀하시니까 걷기로 했죠. 그렇게 했지. 그런데 저기를 보니까 분명히 발자국이 4개 있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지점을 보니까 거기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데 그때는 제가 가장 실망스럽고 어렵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때 어디 가시고 나 홀로 이 모래사장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어리석은 젊은이야, 그때는 네가 괴로우고 어려울 때 그때는 내가 옆에 서서 걸을 수가 없을 만큼 안타까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뒤란 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발자국이 4개가 찍혀 있어도 주님이 걸어가시고 발자국이 2개가 찍혀 있는 그런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은 주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업으시고 걸어갔던 발자국을 깨달으시고 이 어려운 이민의 삶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임마누엘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이 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의 삶에 풍요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에서 크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그에 여러분 희생하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우선순위로 다시 정하시고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진 한 사건을 저희들이 명상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저희들도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의 용량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순례길을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